오늘 사도행전 가운데서 중요한 대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의 증거가 나오고 2장에서 오순절날,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부터 이게 이제 초대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땐 그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을 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당도 없었어요. 주로 어디서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 거기가 교회당이었어요. 모일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교회당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모인 그 무리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9번째로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9번째. 그게 ABCD로 해갖고 I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읽읍시다. 초대교회의 특징, 사도들이 능욕을 당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원을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방언 통역 은사로 인해 논쟁이 있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말씀 증거로 오해가 풀리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 3,000명이 더 됩니다. 그렇습니다. B.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데 이는 사도들로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여기서 표적은 병 낫는 겁니다. C.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고치니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해서 베드로가 두 번째 복음을 전합니다. 5,000명이 듣고 믿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D. 이 일로 관원과 장로, 서기관들을 협박하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풀려난 두 사도가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F.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제 재물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 다음에 G. 바나바가 땅을 팔아 드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려다가 마음이 바뀌어 땅값의 얼마를 감추고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부부가 벌을 받아 죽습니다. 다 아는 얘기. 그 다음에 H. 마지막입니다. 사도들의 표적이 더 많은 사람들로 사목해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해서 그렇게 사모했다. 그렇게 돼서 마지막 말씀을 인용만 봅시다. 16절.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이제 I 9번째로 사도들이 능욕을 당하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천사가 옥문을 열고 가로되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니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래요. 그랬습니다. 뭐 설명할 게 없잖아요. 2번. 대제사장들이 공회와 원로들을 다 모은 후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나 옥에는 아무도 없고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친다 하니 제자들을 잡아왔으나 함부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겁나서입니다. 제목과 본문이 거의 같아요. 내가 간략하게 줄여서 했을 뿐이지 본문이 조금 더 자세합니다.
근데 자세한데도 잘 이해를 못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문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자 제목 읽었지 똑같은 성경 구절 읽지 그러면 다 아는 거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성경 본문 읽읍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도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옥에 채웠는데 다 끌어내와 갖고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천사가 그렇게 하라는 대로. 그래서 다시 잡아오는데 함부로 못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고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자칫하다 돌로 맞아 죽을까 봐 함부로 못했다. 그래서 3번 너희가 왜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을 가르치느냐? 예수 죽인 죄를 우리에게 돌리려 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너희들 하지 말랬잖아. 지난번에도 하지 말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짓이 가만 보니까 예수 죽인 죄를 우리한테 덮어 씌워서 우리로 하여금 돌로 맞아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얘네들의 생각이 요 정도뿐이 안 돼. 그렇게 했다면 성경을 읽읍시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죽인 거 우리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러지? 생각이 그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은 베드로와 사도들 사도 요한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구주와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증인이시다라고 외칩니다. 뭐 너무 멋진 복음이지 뭐 다. 야 무슨 피를 너한테 덮어 씌워 그런 지저분한 생각을 왜 하니? 왜? 그러면서 야 그리고 너 말을 왜 안 듣느냐고 그래? 잘 생각해봐. 네가 생각해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옳은 거니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 거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 왜 우리 말을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가르치라고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끄집어내서 가서 한 것뿐이야. 그리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니? 왕과 그리스도를 삼아 주신 거야. 그 일에는 우리가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도 같은 증인이셔.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대장인의 서기관들은 교수들이에요. 신학교 교수. 그 신학교 교수하고 대제사장이 하는 말투하고 이 공부 못한 이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들이 말하는 거하고 품위가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말을 하면 말이야? 말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아이고 참. 그래서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어려워하면 곤란해. 같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받은 성령을 여러분 똑같이 받았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아주 똑같이 쉽게 진행이 돼야 되지. 자, 여기서 지금부터 내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 부교육자들도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아무도 해결되지 아니한 복음의 내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긴장하고 들어야 돼. 시작. 이 내용에서 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자, 어디서 이렇게 반복되는 데는 여기뿐이 없어. 성경에 마태복음 계시록까지 여기뿐이 없어요. 짧은 이 사건 중 이 말 중에 4번이나 다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다라는 말이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이고 그래요. 그런데 자, 16절은 뭐라고 쓰였나 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병이 다 나았다고 그랬을 땐 판테스. 근데 여기서 아판테스라고 해갖고 여기선 everyone,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병이 다 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다 났대.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여기서는 그냥 판테스에서 올이야. 모든 사람. 다. 사두개인들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래도 되거든.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안 해도 사람들이 나음을 얻으니라. 이래도 되거든. 근데 이거를 아주 결심을 하고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마지막 부분에서 특징에서 이해되셨습니까? 안 해도 말 돼, 다 돼. 근데 다라는 이 단어를 끊임없이 쓰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언제 쓰고 있어? 20절에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다가 들어간 것이 오히려 더 이상스러워. 이 생명의 말씀은 가서 전해라 이러면 되잖아. 근데 다라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야? 어디까지야? 이때는 계시록도 없었을 때야. 어디까지가 다야? 그런데도 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야. 다. 이것도 all이야. 영어의 all.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 공회와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파산. 이것도 all이긴 all인데 공회와 회원들을 다 모으고 사도들을 잡아오라 라고 했었어요. 같은 단어에 판테스라는 이 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건데 이제 그것이 어미가 약간씩 달라질 때는 이제 목적어 쓸 때는 이제 그렇게 쓰여지는 거고 그런 것 뿐이에요. 하여튼 같은 단어를 써서 다 여기서도 말이야. 공회와 원로들을 다 모았다. 이런 공회와 원로, 공회의원들이 72명이야. 원로들도 많아요. 70여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모았다. 한 명도 안 빠지고 왔을까? 한 명도 안 빠지고 왔겠지. 왜? 다라고 했으니까. 아멘? 자, 그 뒤 설명을 읽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입니다. 특히 병든 자 중에 다는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게 바로 팩트야. 사실이야. 사실. 그렇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그렇게 말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기계를 뽑아내온 것도 아닌데. 그래? 자, 결혼해서 내가 이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특별히 잘 들어. 이 신학적인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자, 결혼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까지 첫 번째 세워진 주님의 교회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놀랍고 병든 사람이 다 고침받았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여기서 이런 것은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이적이다와
초대교회에서만 나타나고 그 이후는 아니다는 다릅니다. 자, 이건 설명을 해야죠. 자, 이게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일이죠. 그대로 우리는 초대교회에 나타나서 일어난 일은 분명한 거야. 그런데 지금은 꼭 그렇게 다라는 용어를 쓸 만한 일은 안 나타나는 것도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라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냥 초대교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병 고치고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하고 다른 은사들이 드러나고 이런 거는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단기간 동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고 지금은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모든 다 이렇게 되어진 이 놀랍고 정말 아주 신기한 이런 엄청난 기적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건 사실이며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나는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다만 다라는 단어를 지금은 쓰지 않을 뿐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데 다라는 것만 빠지는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라고 유추해갖고 주장하는 일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읽읍시다. 시작. 한 발 더 나가서 현재에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주장하는 것은 신비주의자는 불신앙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말하는 건 그건 신비주의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지금은 말씀주의야.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보수주의인 척하는 놈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들은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그 뒤 내가 간략하게 정의를 해서 시작. 초대교회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다만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능력을 강력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정체성과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나타내신 것이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계속되면 오히려 무질서가 되고 오히려 이상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금 낳고 어떤 사람은 좀 이따 낳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중에서도 오랫동안 인내를 요구할 때도 있는 거고, 아멘.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 드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때려 죽여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예수 믿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마다도 각자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도 각자가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안 한다. 이건 아주 무식한 일이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가면 다 맨날 빠져나와 봐.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래 안 그래? 그럼 하나님은 이제 역사 가운데서 섭리자로서 자리매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능력을 극대화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이해하는데 어때요? 아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만 우겨대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음이며 이쪽을 갖고 강조하는 것도 그것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이렇게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이적이 끊임없이 역사되어지는 걸 쭉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오늘 이 사도들이 능력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천사가 끄집어내갖고 재판을 받는 중에 아주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안 써도 되는 이 판타스라는 이 다라는 단어를 4번이나 덜 어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끼워 넣듯이 쓴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정체성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부분이다. 그 초대교회 하나님은 지금은 능력이 늙으셔서 약해지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모든 것이 항상 다라면 질서가 있겠는가? 그거야말로 신비주의의 연속이지. 그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뜻대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것이다. 이래야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감사하고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건 아주 무식한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다만 역사 가운데서 섭리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맨날 똑같아서야 되겠는가? 단회적 사건이라고 그래. 그네들은 신학적인 용어로 단회적 사건, 초대교회 때만 그때만 있었던 일이다. 단회적이지 지금은 없다. 아니요,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충만한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다 이거는 아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 특징으로서 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그 중에서 몇 절도 안 되는 가운데서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오히려 집어넣어서 어색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판타스 계속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 100% 이해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지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고 능력도 똑같으신 분인데 지금은 그분 뜻대로 역사 섭리대로 하시는 것이고, 처음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모습이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